여러분, 개나리가 폈어요. 벚꽃도 이제 막 피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부활절을 앞둔 우리가 사순절, 우리가 5째 주일 예배거든요. 여러분들이 자, 우리에게 구원을 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여러분에게 성령이 더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은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요. 사람이 태어나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오랫동안 은혜를 깨닫게 해주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부모입니다. 부모. 바쁜 일상 속에 거의 잊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죄송한 마음과 함께 그리워지는 사람이 부모님이잖아요. 왠지 사는 것이 힘들어서 좀 울고 싶어지고 눌리고 답답했던 마음을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을 때 그때 생각나는 사람이 부모님입니다. 왜 우리는 부모를 그리워할까? 왜 며느리들은 친정을 그리워할까? 사람에게는 은혜를 찾는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부모 생각이 많이 나는 것은 늙어갈수록 어린아이가 되기 때문이에요. 프랑스의 그 유명한 작가 베르나르 베르베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쓴 책이 쓴 책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웃음이란 책을 썼거든요. 여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프랑스 사람이 쓴 거예요. 2살 때는 똥오줌 가리는 게 자랑거리, 3살 때는 이가 나는 게 자랑거리, 12살 때는 친구들이 있다는 것이 자랑거리, 18살 때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는 게 자랑거리, 20살이 되면 여자친구 있는 게 자랑거리, 35살쯤 되면 돈이 많은 게 자랑거리. 그런데 그 다음에 나이 50살부터는 이 자랑거리가 이제 거꾸로 되어 갑니다. 자, 50살 때 돈이 많은 게 자랑거리, 60살이 되면 여자친구 있다는 게 자랑거리, 이제 70살쯤 되면 자동차 운전할 수 있다는 게 자랑거리, 75세쯤 되면은 친구들이 남아있다는 것이 자랑거리, 80세가 되면 이가 남아있다는 게 자랑거리, 85세쯤 되면 똥오줌 가리는 게 자랑거리.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란 먹고 배우고 결혼하고 돈 벌고 자랑스러워 하다가 결국 마지막 소원은 똥오줌 내 손으로 가리는 걸로 마감한다 이 말이에요. 결국 어린아이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내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그 사랑이죠. 부모에게 가면 자식들은 부모로부터 무조건 받아주는 사랑을 느낍니다. 부모는 네가 무슨 일을 했느냐 묻지 않습니다. 무슨 일을 해야 우리가 자식인 것도 아닙니다. 부모에게 자식은 네가 무슨 일을 했느냐가 아니라 네가 누구냐인 것입니다. 네가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아도 괜찮아. 그저 내 자식이면 돼. 이게 은혜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집 나갔다가 그 집골로 돌아온 아들에게 아버지는 새 옷을 입혀주고 그의 부끄러움 죄를 다 가려줍니다. 반지를 끼워주고 아들임을 확인시켜줍니다. 그리고 새신을 신겨주면서 자유를 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에게 자식은 우리가 뭐 대단한 그런 인물이 아니더라도 자식인 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 열심히 일해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 책 잡히지 않아야 하고 우리 직분과 그 지위 그리고 그 성과 능력을 우리는 증명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많은 긴장을 하고 우리가 땀을 흘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부모를 만나면 그럴 필요가 없어집니다. 부모는 우리에게 아무런 능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건강하면 되고 그저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를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 은혜가 어떤 은혜냐? 우리가 이제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눈에 보이는 열매가 아니라 뿌리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법적으로 지은 죄만 죄가 아니라 마음으로 지은 죄, 하나님에게 대해 지은 죄가 더 큰 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근본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반항하고 그 자리에 내가 앉는 것입니다. 사과나무에 사과가 1개 있든 100개 있든 사과나무예요. 그렇죠? 수도원에서 날마다 회개하는 수도사나 학교에서 컨닝하는 학생이나 사람을 토막내서 죽인 중앙범이나 하나님이 볼 때는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음으로 많은 죄를 짓고 살아온 죄인이에요. 문제는 이제 죄인은 형벌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죄는 어떤 모양이든지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작은 법을 어기면 벌금 내고 큰 죄 지으면 구속되고 아주 큰 죄 지으면 사형도 받습니다. 이 모든 형벌에 따르는 특징은 두려움입니다. 아담도 선악과 따먹고 나무 사이로 숨었습니다. 가인도 아벨을 죽이고 공포에 떨었습니다. 두려움은 죄에 대한 보상이고 형벌입니다. 사람의 문제는 곧 두려움의 문제입니다. 이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사람들이 쓰는 방법은 많습니다. 쾌락주의, 세상 사람들이 취하는 방법입니다. 까짓거 먹고 마시고 돈 벌고 재미나게 살면 되지. 이런 쾌락주의. 어떤 사람은 세상을 등지고 산으로 물로 들어가서는 죄가 없어지는 줄 압니다. 수도원 운동이 그래서 생긴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좋다는 사람 중에 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방법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율법주의라고 부릅니다. 율법주의란 사람이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갖고자 하는 신앙 체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위해서 자기가 어떤 행위를 설정하고 그걸 열심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나는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져야지. 이런, 아니면 나는 그냥 11조를 그냥 이런 까지 다 계산해서 온전하게 드려야지. 이런, 그런 어떤 행위를 설정하고 그걸 열심히 실천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없어지고 내 행위가 남습니다. 이제는 그 행위가 자기의 의로 나타납니다.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해야 되고, 내가 이렇게 하니까 내가 천국 가야 되고 복을 받아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거든.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네. 그러면 그렇게 하는 사람이 율법을 다 행하냐?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새벽기도 열심히 해도 여전히 남 미워하고 성질 잘 내고 그러고 살 수도 있는 문제고. 유대인은 성경의 율법을 613가지로 봅니다. 613가지. 이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어요. 그리고 다 지킨다 해도 그것 때문에 죄가 사라지냐?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20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네. 율법으로 죄를 없앨 수가 없다 이 말이거든요. 팀 켈러라는 유명한 분이 이런 비유로 설명을 했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려는 것은 태평양을 헤엄쳐서 건너가려고 하는 것과 같다. 자,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 수영을 아주 못하는 사람, 수영을 좋아하고 잘하는 사람, 그 다음에 국가대표 수영선수. 그러나 결과는 마찬가지다. 첫 번째, 수영을 못하는 사람은 바다에 들어가자마자 익사한다. 두 번째, 수영 잘하는 사람은 처음에는 잘 나가다가 한 1km쯤 가다가 가라앉는다. 세 번째, 국가대표 수영선수는 4km에서 6km까지는 잘 가다가
8km쯤에 가서는 익사한다. 그러니까 뭐 이들의 수영 실력은 다 다르지만 태평양을 건널 수 없다는 점에서는 똑같다. 이것이 모든 사람이 율법으로 의로워질 수 없다는 의미다. 이분은 책에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래 여러분, 율법은 다 지킬 수가 없어. 그런데 하다가 실패하면 낙심해요. 또 조금 잘하면 우쭐댑니다. 율법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거든요. 율법은 그걸 행하는 내가 주인공입니다. 자기 성공, 자기 행복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종교개혁은 독일의 마틴 루터가 어느 날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루터가 살았던 16세기 독일은 매우 엄격한 종교적인 상황이었어요. 뭘 조금만 잘못하면 정죄와 형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집에서 루터가 호두 한 개를 훔쳤는데 어머니에게 피가 나도록 회초리로 맞았습니다. 루터 시대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아주 엄하게 때렸어요. 당시 독일은 가톨릭 교회로 매우 종교적이었지만 동시에 잘못한 사람에게는 일체의 관용이 없는 사회였습니다. 교회는 지옥의 공포와 함께 오직 성례와 면죄부를 통해서 죄를 사함받는다고 믿었고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라고 가르쳤어요. 이런 상황에서 자란 루터가 어느 날 친구가 벼락 맞아 죽는 것을 보기까지 했으니 루터가 믿었던 하나님은 온통 두려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 무서운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려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수도원에서 새벽 1시나 2시에 일어나서 십자가 성호를 그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기도했고 적은 양의 음식을 먹고 남루한 옷을 입으며 스스로 가난을 선택하며 정말 수도사께 살았어요. 자, 때가 되어서 로마의 성지순례를 갔는데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을 때 올라가신 28개의 그 빌라도 계단을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무릎을 꿇고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여러분들이 의문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재판은 예루살렘에서 받았는데 왜 그게 로마에 있냐? 그죠? 로마 가톨릭 교회가 그걸 다 뜯어다가 로마로 옮겨놨어요. 그래서 이 루터는 무릎으로 이 28개 빌라도 계단을 무릎에 피가 나도록 막 올라가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런 모든 종교적인 행위가 하나님에 대한 그 두려움과 불안을 없애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그 자신의 선행과 노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자신을 그 죄의 두려움에서 해방시키려 했으나 그 필사적인 노력이 전혀 기쁨과 만족을 주지 못했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우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어떤 집사님이 교회에서 참 봉사도 많이 하고 항상 일도 앞장서서 하고 사랑받았어요. 네. 처음에는 그냥 무조건 열심히 막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내가 왜 열심히 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만큼 더 행복해지지도 않고 열심히 할수록 기쁨도 사라지고 감사도 사라지는 그런 현상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더 큰 위기는 자신이 열심히 할수록 열심히 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혼란이 옵니다. 내가 잘못 믿나? 아니면 저 사람들이 잘못 믿나? 이 집사님이 가진 위기는 어떤 위기입니까? 열심의 위기가 아니라 은혜의 위기예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달라져야 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사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은혜를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은혜를 깨달아야. 모든 인간이 죄인이고 죄로 인해 심판받고 망해야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은 인간을 망하게 둘 수 없어서 방법을 제시하셨죠. 오늘 우리가 읽은 21절 말씀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해법입니다. 그 22절에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 그것이 우리에게 해답이라는 겁니다. 내가 내 스스로를 의롭게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의를 나에게 주셔야 돼.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의는 인간의 율법주의에 대한 하나님의 대안입니다. 하나님이 가진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가지고 그 의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심판받지 않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들어가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행위의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겁니다. 선하게 살아야지 하고 생각은 하지만 선을 행하지도 못하는 그 선행이 구원의 방법이 아니라 희생이 구원의 방법인 것입니다. 누구를 희생시켰습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켰습니다. 그래서 24절 25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누가? 예수 믿는 우리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예수 믿고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어서 우리 위해서 피 흘리고 죽으셨어. 그 예수 믿는 자들 하나님이 우리가 전에 지은 죄를 다 간구하신다. 하나님이 다 잊어버리시고 없는 것처럼 여기신다. 이 말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예수를 그의 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의 방법은요, 예수님이 피 흘리고 죽는 거예요. 희생제물로 죽은 그 예수의 피가 우리를 의롭게 만들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리는 거기 있지도 아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전적으로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은혜는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히시는 겁니다. 이걸 신학자들은 의를 전가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절대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평생 죄로 인한 형벌이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옮겨주셨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의가 우리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마틴 루터도 그 은혜를 받았어요. 죄로 인해서 두려움 속에 살던 루터가 1514년 가을에 수도원 탑에 있는 서재에서 시편 22편을 읽고 있었습니다. 시편 22편 1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며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루터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지금 하나님께 막 탄원하고 막 신음을 외치고 있는 이 사람이 바로 나로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말씀을 계속 읽어 나가는데 어느 순간 이 말씀은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서, 그죠? 아버지여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랬죠. 그거를 발견하는 순간 루터는 너무 좋아서 소리를 쳤어요. 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고통을 당하고 있구나. 어찌하여 내가 이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버림을 당해야 하는가? 아무 죄도 없고 거룩하신 분이 왜 버림을 받았는가? 왜? 그때 깨달았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끊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친히 하나님에게 버림을 당하셨구나.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 대신에 죽임을 당하셨구나. 그 믿음이 확 오는 순간 하나님은 무서운 심판자가 아니었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를 구원하신 참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위대한 성경적 은혜를 발견한 루터는 그 뒤로 한 번도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교황과 가톨릭 교권과 싸워서 끝까지 종교개혁을 성공시켰습니다. 이제 루터가 발견한 믿음의 진수를 루터 자신은 이렇게 설명했어요. 믿음의 효험은 우리가 믿는 믿음의 강도에 따라 달린 게 아니다. 뭐 세게 믿냐 약하게 믿냐 그게 따라 달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 믿음이 위대한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는 것이다. 비록 내 믿음이 약해도 나는 여전히 다른 사람과 똑같은 보배, 똑같은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마치 두 사람이 어떻게 100만 원을 가지고 있든지 똑같은 가치인 것과 같다. 한 사람은 100만 원을 신문지에 그냥 둘둘 싸두었고 다른 한 사람을 그거에 금고에 잘 보관했다. 그래도 결국은 똑같은 100만 원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당신과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리스도는 내 믿음이 강하고 약한 것과 아무 상관이 없이 똑같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보배로운 분이시다. 그래요. 여기서 아멘 소리가 좀 크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는 우리 믿음을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달되는 은혜의 통로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한 것은 우리의 선한 행위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진수라는 거예요. 은혜. 자,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은혜를 베푸셨다면 우리는 마땅히 이 은혜 안에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은혜 안에 산다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하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실수로 죄를 지었다면 내가 왜 그랬을까 하면서 후회와 자책을 합니다. 유행가도 있잖아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사람은 다 그래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해요. 네. 그러면서 또 양심의 가책이 오니까 후회도 하고 자책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그게 죄를 극복합니까? 극복하지 못해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죄를 용서하시고 죄를 이기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돼요. 죄를 지었어도 일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죄 지은 나를 보고 참 너는 구제불능이다. 너는 어떻게 이렇게 못났냐? 너 참 아무 쓸모도 없다. 이렇게 자기를 보고 단식한다고 죄를 이기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죄를 이긴 주님을 바라보아야 죄를 이깁니다. 내가 이렇게 못나고 여러분 참 누추하게 살아도 하나님은 내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 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아버지의 자녀가 되고 이 예수로 인하여 내가 천국을 누리는 것이다. 집 나간 아들이 돈 많이 벌어 출세해가지고 돌아와서 아버지가 받아준 게 아니잖아요.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못나고 불의하고 누치하고 죄지었어도 하나님은 자식이기 때문에 받아줬어요. 너는 내 아들이다 받아줬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완벽하게 산다고 우리가 의롭게 되거나 우리가 덜 완벽하게 산다고 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나는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3장 26절 말씀이 중요해요.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시니라.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의로우신 예수님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 때문에 의로워졌고 앞으로 은혜로 더 의로워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우리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은혜 안에 내가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이미 의로워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고, 그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여러분들이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자 이제 우리 찬송 드리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찬송가 308장입니다.